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길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의 형제들, 평범 이하의 모습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끌고 계심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요셉의 형제들 심화편, 그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그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자 하는 그 슬픈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미국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사모님께서 운전하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만났고, 그래서 사모님과 장모님 그리고 막내딸이 죽게 됩니다. 일남 이녀가 남겨진 채로 그 아이들과 힘겹게 나머지 인생을 목사님은 사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가운데 중간중간에 괴롭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 막내딸이 죽을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셨나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셨나요?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어느 날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옷, 그의 채색 옷에 피를 묻혀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옵니다. 이것이 요셉의 옷인가 보소서 라고 했을 때 그 옷을 보니 바로 아들 요셉의 옷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질 때 하나님 당신은 그때 어디에 계셨나요? 혹시 잠을 주무셨나요? 외출하셨었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 창세기 37장 후반부에 등장하게 됩니다. 왜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슬픈 아픈 일을 당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맨 처음에 요셉이 당한 첫 번째 일을 보면서 우리는 그 성경의 의미를 조금 더 이 질문에 대한 보다 깊은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채색 옷을 바로 찢어버린 것입니다. 맨 먼저 형들은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을 벗겼고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이 채색 옷에 대한 분노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채색 옷은 어떤 옷입니까? 바로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을 편애했던 편애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그것을 즐겼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아들이야. 나는 12명의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아들이야. 나는 세자야. 라는 교만한 자의식을 요셉으로 갖게 했던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 채색 옷이 찢겨지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채색 옷이 찢겨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채색 옷이 왜 찢겨졌을까요? 우리는 먼저 이 채색 옷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쭉 연구를 하다 보면은 요셉이 옷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가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거기 보디발의 집의 노예 총무가 되지요. 그때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였을 때 여러분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39장 잠깐 볼까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가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로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도 보면은 요셉의 옷이 다시 한번 벗겨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는 노예 총무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갑자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때 요셉이 입은 옷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41장 42절이 나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지막으로 후반전에 입은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은 누가 입는 옷일까요? 영의정이 입는 옷입니다. 국무총리가 입는 옷입니다. 요셉의 일생은 옷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 총무의 옷이 벗겨지고 결국은 세마포 옷을 입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왜 채색 옷을 찢으셨을까요? 채색 옷이 벗겨지고 찢겨지지 않으면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는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준 이 채색 옷은 벗겨져야 됩니다. 또한 노예 총무의 옷도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채색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바로 요셉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채색 옷이 찢겨졌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요셉 속에 있었던 교만이 깨어지는 훈련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 아버지가 사준 옷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훈련을 요셉이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채색 옷이 찢겨진 이후에 오랫동안 요셉은 잊혀진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외로움의 훈련도 요셉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채색 옷이 찢겨지면서 성경에 보면은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37장 24절에 보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덩이는 히브리어로 뽀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물을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물을 모아두는 이 인공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는 모양이 호리병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입구는 매우 작지만 밑에 그 물을 저장하는 탱크는 꽤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회를 칠합니다. 그래서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회를 칠하고 그리고 이 웅덩이의 물에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입구를 매우 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다 먹었기 때문에 이 우물물에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속에 던져졌기 때문에 사람의 힘 홀로는 이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우물 속에서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기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셉은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바로 잊혀지는 훈련 다음에 기도와 말씀 훈련이 요셉에게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요셉은 비로소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받게 하는 목적으로만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답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순간 칭의가 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죠. 그러나 이런 칭의, 바로 이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이 신분의 변화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조금 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사람다운 구실을 하며 살도록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분, 이 골로새서 3장을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다시 벗어버리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가 나옵니다. 요셉처럼 채색 옷을 벗고 하나님은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성화의 옷입니다. 그 옷은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긍자겸 온어용령,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의 옷을 옷 입어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벗어버려야 되는 옷이 있고 입어야 하는 옷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갑자기 아픈 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채색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바로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송정미 교수님,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정말 송정미 우리 교수님의 젊은 시절부터, 20대부터 아주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가창력, 또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목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고, 그래서 의사로부터 심각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가수가 목에 문제가 생기면 가수 생명이 끝납니다. 그녀의 미래도 끝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송정미 교수님께서 눈물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 찾아와서 등에 손을 대고 어루만져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수님을 찾아오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교수님은 새로워졌다고 합니다. 내면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역들이 다 벗겨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아픈 시간, 그것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조금 더 만들어가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아픈 일이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요셉의 형들은 악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에게 어떤 죄가 있습니까? 먼저 살인 공모를 합니다.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살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던지다, 웅덩이에 던지다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던지다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동생을 쓰레기 취급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구덩이에서 외치고 울고 하고 있는 바로 그때 이 형들은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둘러앉아서 먹고 있습니다. 짐승 같은 냉정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요셉을 인신매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잡혀먹었다고 살인 은닉을 하게 됩니다. 이 끔찍한 죄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죄들이 여기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들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버지 야곱을 볼까요? 아버지를 보십시오.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편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였기에 이 모든 아픔이 시작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편애가 어느 정도였냐고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누구를 맨 먼저 앞세우나요?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의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총알바지구나. 결국은 요셉을 위하여 나는 방패막이로 아버지는 여기시는구나. 이 비극적인 아픔이 바로 오래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야곱의 나이는 약 110세에서 120세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는다고 하여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젊으나 어리나 나이를 먹나 여전히 살아서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끔찍한 아픔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로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에게 이 끔찍한 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이런 잔인함과 끔찍한 죄는 창세기 3장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였고 그리고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죄는 시작되었고 그 죄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발전과 발전을 거듭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모함하고 이간질시키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놈은 마귀가 가져온 세력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인들이 그리고 이 죄인들의 세력에 의하여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죽었나요? 우리 모두 알듯이 요셉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나요?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37장 28절에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그래서 그 형들이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갔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요셉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 그때에 28절이 시작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을 당장 죽이자 그랬을 때 등장한 사람, 루벤이라는 형이 있죠. 나머지 동생들을 말립니다.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래도 우리의 형제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다음 순간 그때에 상인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여러 번 죽임당할 위기가 있었지만 바로 그때마다 바로 돕는 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누가 이렇게 이런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왜 요셉은 그 죽음의 위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겠지만 내가 왜 그 400년 동안 애굽 그 이방의 객이 되게 하는가? 이는 가나안 땅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플랜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바로 이방에서 객이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이방에서 당분간 나그네 생활을 해야 하는 과정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방의 객이 되기 위해서 선택받은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을 바로 애굽이라는 이방 땅으로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끌려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슬픈 일이었으나 악한 일이었으나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과 욕심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창세기 37장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찢기고 아픈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처럼 아니 계신 것처럼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손을 잡고 계시고 당신의 커다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빅픽처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삶을 조각조각 인도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자녀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이 올라올 때 우리는 창세기 37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심이로다.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영안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갑니다. 궁금한 내용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37장 어느 가나안 교인의
방황과 회복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